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미국의 한 부호가가 자기 자가용 소형 비행기를 타고 아틀란타에서 버밍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뭐 특별히 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마음도 답답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드라이빙 삼아 비행기를 몰고 갔습니다. 근데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바람도 세게 불고 구름도 너무 끼고 좀 위험하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람이 심장이 뒤집히면 겁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한참 이렇게 하늘을 높이 올랐더니 갑자기 막 큰 눈보라가 몰아쳐서 하늘을 가득 메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도 세고 앞이 깜깜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무전을 쳤으면 구조 요청을 했는데 거기 어디냐고, 앞이 안 보여서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그래 한참 눈보라 속에 헤매이다가 이게 저 멀리 보니까 저 앞에서 큰 십자가 불 하나가 그 눈보라를 뚫고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큰 십자가가 보인다고. 그랬더니 관제탑에서 그 위치를 아니까 가까운 비행장으로 잘 안내를 해서 안전하게 착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십자가가 나를 살렸구나 싶어가지고 믿음도 없고 교회도 안 다녔던 사람이 이제 몸을 좀 추스리고 바로 그 십자가 있는 곳으로 가봤더니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수련장인데 그 수련장에 높이 세운 그 십자가 불이 이 사람을 살렸다는 걸 자기가 알고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믿겠다고 주님 믿겠다고. 그래서 주님 믿게 됐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아 드라이빙 하다가 십자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모형으로 많이 만들어 세웠고 교회 종탑은 십자가로 세운다는 게 전통이 되기만큼 그렇게 모든 교회는 십자가 형태를 예전 점점점 발전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한 4, 5년부터 한국 교회에 또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온전히 다 십자가 무늬를 쌓아놨어요. 그런데 오류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모형이나 그 십자가 틀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보혈이 능력인 거지. 그런데 그 보혈을 빼버리고 십자가 형태를 너무 우상화하다 보니까 이것도 미신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에서 교회에서 은근히 십자가 모형을 제거하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종을 많이 사용했어요. 땡땡땡 하고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다 묵도하는 시간에 잠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또 땡땡땡 하고 잠을 다 깨운다. 그런데 거기 종이 있고 그 위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십자가를 너무 형태를 우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종에다가 돌려가 십자가를 다 빼빼 민대가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더니 십자가 그 종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도 연세 많은 목사님들은 여전히 그거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깨워야 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이 십자가는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피 흘리신 그 보혈을 믿고 십자가 하면 예수의 보혈을 생각해야지 십자가 그 형태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하고 묵상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새기고 주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 이렇게 매몰되어서 있는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또 종살이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애굽에 이렇게 노동력으로, 종으로 쓸 때 노동력으로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산업 구조가 막 무너지게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만 바로가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꺾기 위하여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은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라마의 슬픔이 온 땅을 뒤덮었던 시간들, 이 집에도 통곡의 소리, 저 집에도 통곡의 소리,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바로의 왕자도 죽었다고, 다 죽어 나갔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권력으로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재앙을 돈으로도 못 막고 과학으로도 못 막고 그 어떤 의술로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430년을 애굽에 살면 벌써 3대, 4대, 5대, 6대까지 가잖아. 그런데 이렇게 끝은 히브리인인데 속은 다 애굽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애굽의 땅에서 애굽의 양식을 먹고 애굽의 문화를 따라 살고 애굽의 죄를 짓고 똑같이 애굽 사람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집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죽음의 사자가 내려오기 전에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 그 피를 이렇게 집안에 딱 들어 문을 딱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문의 문 설주, 문고리에다가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를 마당에다가 뿌려 놓아라. 그러면 모든 장자를 죽이는 사자가 그 집에 임해서 장자를 죽이려다가 문설주에 발리우진 붉은 피를 보면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죄를 짓고 애굽 사람처럼 살았어도 그 장자에게 죽음을 내리지 아니하고 뛰어넘겠다, 지나가겠다, 패스 오버 하겠다. 그 약속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유월절의 시작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모두가 다 죄를 지었어도 피를 바른 집은 살리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이 되면 대제사장은 흠없는 아주 토실토실하고 정말 귀하게 키운 양 한 마리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민족의 죄를 여기에 위임하노라. 여러분이 각자의 죄를 여기에 위임하노라 하고 다 양에게 전가시킨 뒤에 그 양을 몰고 아무 풀 한 폭이 없는 떼약볕이 이글거리는 광야에다가 그 양을 버려버려요. 그러면 그 양은 그 떼약볕 아래에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하루 이틀 사흘 막 더위에 시달리며 배고픔에 시달리며 하다가 며칠 만에 비슬거리다가 툭 쓰러져 죽으면 공중에 나는 매가 와서 그 양을 먹어요. 왜 그랬어야 되느냐? 그걸
아사셀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6월절 날 꼭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요한은 예수님을 그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가정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애굽의 사람처럼 살았었어도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병에 걸리고 자살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삐일삐지하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질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면 다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예수의 피를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있다니까. 보혈의 능력을 찬송만 하지 말고 믿으시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 중에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아이고 이런 거라고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야, 십자가 믿는 거 낫냐? 십자가 믿는다고 용서받냐? 십자가 믿는다고 병이 낫냐? 이렇게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믿어지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셔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건강하게 할 거라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만 못 믿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이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리딤하기, 사죄하기 위하여 그 죽음을 리뎀션, 그걸 속죄라고 해요. 속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십자가가 그렇게 모진 고통이고 슬픔이고 외로움이라면 날 위해서 그 고통을 왜 당해야 됐었지?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답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 오셨어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여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 차가운 빵을 얻어먹고 냉소를 당하며 이 무서운 세상을 경험하다가 딱 입양이 돼서 양부모가 그들에게 사랑을 주려 했을 때 사랑을 모르니까 어른들은 무조건 무서운 거예요. 야생 여러분 노루고 있어요. 야생 노루를 코에서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 떨어요. 떨어 이렇게. 너무 무서워요. 사람 손목에도 막 피하고 이래요.
왜냐? 사랑을 모르니까, 따스함을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주님이 주신 예언 중에 말세에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요즘 코로나 이 시절을 보면서 이게 말세가 말세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놔요. 이해가지? 엘리베이터 타기가 멋쩍어요. 저는 그냥 믿습니다. 주님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 그냥 막 마스크 있으면 쓰고 안 쓰고 안 쓰고. 근데 나 웃자다가 마스크를 안 쓰고 엘리베이터 타러 가더라고. 그런데 탔더니 그 같은 엘리베이터 타니까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니까 턱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민망하더라고. 이게 습관화되면 이제 이 시대가 따스한 사람들과의 가슴과 가슴의 대화, 사랑의 교제,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아이로봇 같아요. 로봇 세상처럼 될 것 같은,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저 먹고 자고 그냥 일하고 그것밖에 없는 세상. 사람은요, 따스한 가슴이 있어야 돼. 아멘 합시다. 이게 며칠 전에 남자 집사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 가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잘 했어요. 이제 로봇가 된 거예요. 3층에서 가다가 2층에서 만나니까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마스크를 이렇게 벗으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예전에 한 거니 그거 피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 그까지만 합시다. 사람의 가슴에 사랑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봐야 된다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학자였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그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건 경직이 되는 것이에요. 정의도, 사랑 없는 정의는 칼날 같아요. 복음은 정의와 사랑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바울은 사랑이 없이 율법만 전문가가 되어서 교회를 탁탁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완전히 율법의 노예로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의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랑이 파고드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받기 위하여 헌금하고 천국 가기 위하여 예배하고, 아니면 내가 선한 사람 되기 위하여 막 착한 행실을 억지로 하고 그랬었는데,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하여 충성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더라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하면 고달파요.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뭘 해도 행복한 거예요. 율법으로 하면 다 생색내고 싶고요, 본전 생각나고요, 보상심리 발동해가지고 교회가 날 위해서 대우 안 해주나 이런 생각도 하고 삐지고 그래요. 저는 어릴 적의 경험이란 다 잊어버렸는데 이것이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섬마을에 살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도시에서 와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시골에 와가지고 오래를 못 있는 거야. 한 1년 있으면 가고 1년 있으면 가고 이러니까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의지하고 살고,
뭐 특별히 가난한 시절이니까 뭐 특별히 큰 대우는 못해서 된장국 끓여가지고 갖다 드리고 생선 잡으면 구워서 갖다 드리고 뭐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좀 이제 시골 교회보다 조금 좋은 교회가 청빙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오고 간다? 그러면 안 되지, 그지? 진리를 지켜야지. 근데 가더라, 아이가. 가는데 배에다가 배를 대질러 해가지고 배에다가 이제 이삿짐을 실어요. 이렇게 동동동동동동 하는 배 있어요, 예전에. 그러면 거기서 출발하면 마산, 부산까지 가려면 그 당시 4시간 걸렸고, 마산까지 가려면 이렇게 한 2시간 반 이게 걸렸어요. 이제 배가 가는데 막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막 이제 성도들이 몇 명 모여서 막 이러면서 우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런 고백. 아이고 목사님도 참 무정하셔라. 진짜 무정하셔라.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가버리느냐고. 예수님은 떠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영원히 거하시는 사랑이라고. 바울이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난 뒤에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8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교회에 오셔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고 정으로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 신방 오니까 미안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 사람들은 촛불 같은 신앙인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누가 나를 코로나에서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그것으로 끝납시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막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그냥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주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를 못해요. 아니 독생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예정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 먼 훗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이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이후에 제사가 생겨났잖아요. 제사는 뭐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잡아서 죽여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만드신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의 결과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를 지었다고 그랬고, 그 결과 인간은 다 죽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그 성직자들이 자기의 마음과 몸에 있는 죄를 씻어보려고 수많은 율법에 기인한 그 행동을 한 건데, 그게 뭐냐면 코행주의가 생겨났고 금욕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이게 주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고 악한 마음 없이 아름답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내 안에서 탐욕이 생기고 정욕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좀 없애보려고 어떤 사람은 밥을 굶는 거예요. 막 밥을 막 굶는 거예요. 막 일주일에 한 그릇으로 때우고 막 빼짝 말라 있고. 지금도 인도를 가보세요. 얼마나 그 고행주의자들이 많습니까? 바위 틈에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막 거꾸로 매달려가 잠자고, 코에다가 막 코골이하고 뭐 이래 뭐 희한한, 그냥 편안하게 자지 만다고 발을 들고 자느냐고. 그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인간의 그 한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 정말 나는 내 자신이 너무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고, 내 자신의 이중성에 관하여 난 정말 괴롭다고.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속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법이 있더란다. 나도 착하게 살아보자, 거룩하게 살아보자, 아름답게 살아보자, 욕심 안 내고 살아보자, 질투 안 하고 살아보자, 이해하며 살아보자 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더란다. 악을 행하고자 하는 법이 있더란다. 사랑하고자 하는 내 안에 미움이 있더란다. 용서하고자 하는 내 안에 원수 갚자고 하는 생각이 있더란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또 다른 법이 있더란다. 끝없는 갈등이에요. 예배 드리고 축도하기 전까지는 맞아. 이해가셨죠? 나 더 이상 그렇게 안 살 거야. 문 여는 순간 또 다른 법이 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존 칼빈은 위대한 우리 장로교 신학자인데, 인간을 이런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때문에 의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능하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다 죄인이고 죄 아래 팔렸고 죄 아래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성가대원들 머리 싹 감고 드라이 탁 하고 좀 나불나불나불나불하게 만들고 머리 탁 만들고 찰랑찰랑 만들고 샤넬 촥촥촥 하고 그 다음에 이러고 빨간 거 찌바르고 하얀 옷 입힌 그 천사 같지요? 짓궂을까봐 고양이야. 아멘. 다 고양이라니까. 남자들은요 50만 넘으면요
자기 부인만 없으면 자유다 이러잖아. 자유다. 맞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신 거예요. 체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죄를 대신 사면해 준 건 우리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잡아와요. 죄를 알지도 못했다는 거야. 예수님 일컬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무죄 이노센트 블라드라고 합니다. 죄가 없는 피란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성령님 때 동정녀 탄생이 필요하셨어요? 죄가 없게 하기 위하여. 그래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 죄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리 함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의 어떤 대가 지불에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율법을 주어봤어요. 제사를 주어봤어요. 제사의 약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의 단회적 효과 때문입니다. 한 번에 죄를 지었으면 짐승을 잡아 죽이면 그 죄만 용서받지 또 짓는 죄에 대하여는 용서가 없는 거지. 그래 끝없이 짐승이 죽어나간 거예요. 죽여도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리고 결국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사셀 양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게 아사셀 양이에요. 예수님이 홀로 인류의 죄를 지고 홀로 광야로 가신 거예요.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린 거예요.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려서 그 피가 능력이 되게 한 거예요. 그 피가 보배가 되게 한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임박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애굽에 살았잖아. 우리도 세상 살았잖아. 다 죄 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에는, 여러분의 집의 문설주에는 예수의 보혈이 칠해져 있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보혈이 딱 칠해져 있으면 모든 저주가 패스오브야. 그냥 지나간다고. 이번에 코로나도 예수 믿는 사람 지켜줄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줍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또 날라리 같은 것들이 있어. 또 있을 수 있어. 언제나 어느 세상이든지 믿음의 사람 지켜주신다니까. 주의 보혈이 지켜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지킨다고. 그거 믿어야지. 모든 저주와 그리고 심판과 그리고 모든 질병과 악한 것들이 다 죄로부터 온다잖아. 죄가 사라지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지혜인가? 인간에게 율법을 주고 여러 방법을 다 주어봐도 인간은 의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능하여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더란다. 그러니까 인간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이 다른 나라의 다른 쪽에서 완전히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의를 이루어 놓으시고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로 삼아주시는 길,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다. 한 어린 아들이 장난기가 심했던가 봐요. 가는 곳마다 깨는 거지.
아멘. 그 요즘은요 아이 보험이 있더라고. 여러분 들은 사람 있어요? 안 들었어요? 다 어린 아이들 물건 파손하면 보상하는 아이 보험이 있더라니까. 다 착한 아들만 낳는가 보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하루 근데 하다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옛날에 대대로 가보로 내면 벼룩이 있은 거야. 먹갈아서 이게 글 쓰는 이 벼루가 있었는데 아이가 이 오래된 가보로 내려온 벼루를 깨문 거야. 이 큰일 난 거지. 아버지가 그렇게 자상하지도 않은 아버지인데 이 아들은 달달달달 떨고 있어. 나 이제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 할머니 앞에서 막 울었어. 할머니 왜 그 벼루 꼈다고. 할머니가 여러분 절대 아이들을요 할머니한테 맡겨다 가지고 정의롭게 키울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할머니 밑에서 큰 자식은요 버릇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사랑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그게 할머니에게만 어울리는 이야기야. 할아버지도 모르겠어. 근데 할머니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 하나가 엉덩이 툭툭툭툭 두드리면 얘야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 울지 마라. 알아서 할게. 저녁에 아들이 탁 퇴원해서 온 거야. 아들은 조용히 모른 척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죄에 대해서 모른 척 하세요? 안 그런 척 하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들아 내 어머니 내가 오늘 청소하다가 내가 늙었는가 봐. 손이 떨려서 벼루를 깨뜨렸다. 우짜까 그랬어.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오. 아이고 어머니 안 다친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벼루야 뭐 사면 되겠죠 뭐. 그것으로 끝이야. 할머니가 손주의 잘못을 책임져 버린 거야. 여러분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알아서 책임져 버린 거야. 아멘.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의 저주에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세에 나타나는 심판이에요. 세계를 흔드는 거예요. 교만한 세상, 우상 숭배하는 세상,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세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세상. 여러분 동성애가 범함하고 막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진리를 외면, 이거 다 하나님의 창조질 하나님이 흔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환난 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혈의 피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믿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사회적인 세상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고 하지만 두려워 떨지 마셔요.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너무 겁먹더라. 죽을까 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을 겁을 안 먹잖아. 왜?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인데 뭐. 근데 아멘 한 것은 다 속이 달라. 죽음 앞에 또 덜덜 떨더라. 내가 또 이야기할까요? 할머니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이게 오래 사는 게 아이고 나 빨리 천국 가야 되겠는데 아이고 이 오래 살아서 뭐합니까? 밥만 축내고 이러는 거야. 나 진심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할머니 그럼 내가 천국 빨리 가도록 기도해 줄까요? 그랬더니 나를 보고 눈을 꼬시는데 이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이게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아멘. 주님 믿으면 주님 지켜주신다고. 나는 믿어요 그거. 여러분 우리 가난한 성도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지킬 것이고 사업을 지킬 것이고 건강 지킬 거예요. 아멘. 아니 저 중정도 산골 마을에도 이게요 감염원을 모른다니까. 어떻게 했는지 거기 산골 마을에 할머니들이 감염이 됐어. 그러나 하나님 지킬 거라고.
아멘. 우리는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인가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외면하면 살면 안 되고 십자가를 입에 거품을 품고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 십자가에 관하여 전하지 못하도록 로마의 권력과 사내들인 권력이 얼마나 많은 압박을 했느냐 이 말이야. 사탄은 십자가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처럼 아름다운 발이 없단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즉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 세례 주고 의식을 거행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십자가 전하라고 보낸 거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화가 있을 거라. 이 엄중한 고백이에요. 왜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경험하고 알면서 입 닫으면 그건 너무 악한 것이란다. 제플린 웰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뒤틀린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현대 교회가 복음을 값싼 복음, 엉터리 복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복음,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바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사람과 격리를 접촉하는 걸 싫어하고 전도를 이게 못 다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요 고안하는 게 이거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교육자 회의 때 팻말을 만들어 가지고 길거리 좀 서 있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럴수록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코로나 하지만 감염률, 우리 예를 들어 10,000명 감염됐다 해봤죠. 5천만 대 1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주 착성. 여기에 온 세상이 매몰된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믿고 감염되어 내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마음이 쭈그러들고 두려워서 고통당하고 삶이 파괴가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사회적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보혈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담대하게 지내야지. 그리고 어느새 제가 미국 가도 나라가 환하고 필리핀 가도 웃음이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불교의 나라 가면 웃음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웃음이 없더라고. 그리고 독일이 예전에 기독교 나라였거든요. 근데 히틀러 이후에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런지 독일 사람도 웃음이 없더라고. 거리를 걷는데 웃는 사람이 없어. 지금은 독일 경제가 많이 안 좋아져서 뭐 그렇지 못하도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독일 사회복지가 잘 돼가지고 60만 넘으면 나라에서 은퇴 자금이 많이 나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은 잡기는 했어. 손은 잡기는 해가지고 이 빵집 가고 저 빵집 가고, 그리고 그 받아가 연금 받아가지고 그냥 꼭 뭐 하느냐, 먹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게 손잡고 이렇게 다니는데 얼굴에 웃음이 없더라고.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때 좀 웃기를 바랍니다. 아멘. 겁먹지 말고 마스크 다 이렇게 다니지 마. 좀 웃으세요. 괜찮아.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 서울대 뭡니까, 감기를 전문한 교수가, 의과 교수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좀 들어봤어요. 이 코로나가 이 감기의 일종인데, 이거는 자꾸 변종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예방 백신을 못 만드는 그런 입장이, 만들어도 또 바뀐대. 이놈의 새끼가 제주꾼이래 아주. 이게 여러분, 이게 다 말세의 징조야. 그런데 마음이 마음이 괴롭지 않고, 마음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도 잘 먹고 건강하고 많이 웃으며 살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으면 이거 안 걸린대. 아니, 의학 박사의 이야기야. 내가 하면 목사님일 거 아니야. 내가 듣고 이야기한다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 성경대로 살면 절대 안 걸리지. 항상 기뻐하라. 아멘. 마음의 스트레스 팍 날려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지킬 거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병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이 마음 고생을 많이 해버리면 면역성이 팍 떨어져 버려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식사 배 터지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노래하고. 언젠가부터 대한민국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니까.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고 감사하고 주님 믿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으니, 그 십자가를 믿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하는 게 감사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